2장 1항 2항 본문은 42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들을 그대로 가진 채 풀려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죄의 짐을 자신에게 지우셨으며 그러하기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으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자로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우리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칭합니다. 이것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화를 생각할 때 보통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거기에는 항상 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진노는 늘 복합적인 동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성질의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침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결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당신은 우리 선조들이 둘째 교리의 1항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시며 그 입술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공의로운 형벌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본성상 할 수 없는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회개에 근거하여 죄 용서를 줄 수 없으십니다. 왜 안 되냐고요? 회개가 죄를 속할 수 없으며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살인자는 여전히 자신이 그르친 일을 바르게 해 놓아야 합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을 때 도둑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잘못한 일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벌이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공정함에 대한 지각이 자신에게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지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릇될 때 그런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참이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